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명절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주일 예배가 있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앞뒤로는 예배 준비하는 날이지 그게 명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더 복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을 우리가 일컬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날을 일컫는 말 중에 자기 피할 시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 오래됐어요. 그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계속 자기 피할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 피할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겸손이 리더다라는 말이 있었죠. 겸손이 리더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야, 어디 가서도, 이렇게 나대지 말고, 겸손해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교육을 했고, 지금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겸손이 리더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겸손이 리더다라는 것을 강조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늘날에는 실생활에서 보면은 더 이상 겸손이 리더이다라는 말이 힘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겸손이 리더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의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가면 갈수록 자기 피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특징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인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자기를 피하라는 것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더 부각되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자기 PR이 잘 돼야 그래야 좋은 부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요즘은 자기 PR을 하는 시대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떤 데에 도움이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PR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흐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그 자기 PR이 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들어가서 나를 너무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장되게 부풀려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그래서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죠. 자기가 그 학교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거예요. 서울 무슨 대학교 나왔는데 그냥 그 가운데 있는 무슨만 빼고 서울대학교 된 거예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PR이 과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공을 자기 공으로 빼돌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나 직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일해서 그 성과를 냈는데 그게 다 자기가 성과 낸 걸로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짓말도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 가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게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세상의 일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기 공 남의 공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한 걸로 하고 그리고 자기 공은 막 부풀려가지고라도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잘한 거는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을 가로챈다든지 뭐 거짓말을 섞는다든지 하면 거기서부터는 자기 PR이 아니죠. 이제 사실상 그때부터는 자기 PR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죄악입니다. 죄악. 우리가 이거를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심에서 그게 비롯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크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말 듣다 보니까 그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만큼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랑이 대표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그 사랑만큼이나 대표적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때도 그 개보다 조금 더 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시며 겸손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자기 피할 시대고, 아무리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은 여전히 미덕이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야, 좀 나를 좀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을 적당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겸손이 미덕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이 말로만 겸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풍겨나오는 겸손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때 남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마음은 본문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만듭니다. 행사를 만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님의 일이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일이에요. 세상하고 다르게 주의 일은 한 마음으로 할 거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내 말이 오르니까 내 말대로, 내 말이 오르니까 내 말대로 왜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와그락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일이 일을 잘하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모든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한 마음 되는 게 먼저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회의를 통해서 당신은 이걸 맡고 당신은 이걸 맡고 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돼야 될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가 먼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심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이게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먼저 기도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제 실천하는데, 그런데 한마음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주님의 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하다가 의견이 막 나눠져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조금 심할 때는요, 그 교회가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단한 걸로 갈라진 게 아니고 처음에 그런 어떤 주님의 일 어떤 거 만드는 거,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균열이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는 일이 결과는 너무나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것,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들, 교제,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 이번에 추석 때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다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생겨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먼저라니까요. 일을 하기 전에. 예? 무슨 자비가 있거든 그 일을 행하라. 이게 아니고 그 중간에 먼저 되는 게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품는 특효약이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한 마음 품을 수 있거든요. 기도가 없이 어떤 계획을 하다 보면요, 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나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 하기 전에 계획보다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세상의 일들은 뭐가 먼저예요? 세상의 일들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좋은 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웁시다. 계획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일은 다. 그리고 계획이 짜여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1차 회의, 2차 회의, 마라톤 회의, 밤새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걸 하기.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야지 하면서 토론도 합니다. 공개 토론, 무슨 토론. 이게 세상에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계획보다도, 회의보다도, 토론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계획 다 한 다음에 뒤늦게, 그래도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문제입니다. 어떠한 선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하려고 계획부터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기독교인스럽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어느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요구하셨다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기도를 할 때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하면은 왜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기도를 하면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에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서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서 더불어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를 향한 겸손의 마음이 생긴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을 주니까 내 의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겸손의 마음이 기도 먼저 하고 할 때 생긴다고. 기도 먼저 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내 의견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고 그 속에서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 의견도 좋지만 남의 의견에 경청하게 된다고 그때부터.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의견이 좋네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사람을 향한 겸손한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일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서로의 경쟁 속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직장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걸 내기 위해서 막 도표 같은 거 붙여놓고 이번에 김 부장님이 이만큼의 실적을 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에 막 그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열심히.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맞아요. 세상에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도표 붙여놔가지고 나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경쟁 속에서 그래서 안 보이는 가운데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그 경쟁에서 도태된 것 때문에 집에 가서 좌절에 빠져있고 컨텐츠 닦고 거기서 막 술 먹고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도태된 사람은 자기가 도태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경쟁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경쟁 속에서는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막 전도 막 100명 이 사람이 막 2명에서 막 3명, 10명 해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금반지 한 번 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주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심이 부치겨져가지고 서로 경쟁 속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서로 막 경쟁 속에서 과열돼가지고 저 사람의 공을 깎아내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일은 경쟁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본에 그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는 경쟁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 아니요,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겸손한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지만 한 가지 급하지 않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일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을 본받아서 나갈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생겨먹기를 문제가 있어요. 생겨먹기를 사람이 가지기 가장 힘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갖고 싶은데 잘 안 가져지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갖고는 싶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주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일 앞에 딱 서면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지는 것, 이 마음 때문에 그게 잘 실천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기 힘들어서 나오는 게 남의 공 가르치는 거, 뭐 막 거짓말을 했다라고 부풀리는 거,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거다. 한턱 내야 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남이 나보다 더 공이 큰 것처럼 돌아갈지라도 내 마음이 점점 괜찮아지네? 그러면 내가 한턱 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다. 절대로 인력으로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런 것이죠.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아무 일에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 아무 일에든지 뭐 이게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누구한테 쓴 거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이게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아무 일에든지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아니고 이거 교회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보니까 교회 주님의 일 속에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하면 주님의 일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희들 이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안 하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으로 해야 다툼이나 허용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겸손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마. 자, 다툼이라는 말은 뭔지 우리가 아니까 그냥 그렇고 허용, 다툼과 허용. 여기서 말하는 허용이라는 말이 뭘까? 그걸 알아야죠. 허용, 케노독시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인데 헬라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여기서의 뜻이 자기를 높이는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허용의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그러면 뭐야? 자기를 높이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내 공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자기가 뭐 한 일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허용의 마음이 이거라고. 그러면 허용의 마음, 이 사람도 허용의 마음이 있고, 이 사람도 허용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인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되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봐왔고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아무 일,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주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기를 높이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이 허용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허용의 마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이 교회의 다툼들이나 교회가 불일치되는 모습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처음에 계획은 다 좋아요. 그래요, 우리 은혜스럽게 이거 해봅시다. 너무 좋네 그거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고민이. 근데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내가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어. 김집 사파, 이 집 사파 이거 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허용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의 일로 시작됩니다. 나중에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 일이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인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 이 말을 했던 바울은 그럼 어떤 말? 바울은 잘했나? 자,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거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구나. 이거 봐요. 이거 나오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뭘로 한다고요? 다툼으로 한다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 진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다툼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잖아. 옛날에 바울이 막 주님 복음 전하는 일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 막 존경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 못하니까 내가 그 자리 좀 내가 그 존경 좀 내가 받아야 되겠네 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을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자기는 열심히 주님의 일 하는 생각도 없으면서 막 얼굴 웃으면서 가지고 예수님 그 구원 받으세요 이걸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나와서 하지도 못하고 우리랑 경쟁도 못할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그런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다고?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괜찮다. 내가 영광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일 다 한 걸로 대도되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했던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만 되면 저는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되면요 게임 끝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과대포장하고 싶고, 좀 더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이나 또는 어떤 장점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네? 그러면 그거는 축소하고 싶고 라는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은 왜 나올까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나한테 왜 나오지? 이런 마음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의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는 일을 니들이 하면 내 마음이 기쁠 거야. 이 기쁜 마음은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쁠 것 같다. 이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4절에 이 내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그냥 요 액면 그대로 이 단어만 보면 우리나라로 해석돼가지고 단어만 보면 그 사람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돌아보니 이런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 뭐냐면요. 이게 돌보아, 여기서 말하는 돌보아라는 단어가 스코푼테스라는 헬라어예요. 스코푼테스. 이 뜻이 뭐냐면 목표나 목적을 바라본다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목표나 목적을 나의 목표는 뭐야? 나의 목적이 뭐야? 저 사람의 목표는 뭐야? 이걸 바라보는데, 유심히 바라보는데 그걸 왜 바라보느냐면 내 의사는 뭐지?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내 의사가 뭐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무슨 면이 있나? 나는 힘이 세. 아, 그럼 내가 힘으로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어? 아, 나는 요리 실력이 좋아. 요리 실력. 아, 그럼 내가 주방에서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주방에서 밥 하는 일 좀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 좀 노래 잘하게 하신 거지.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노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성가대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 이거 나를 돌아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도 돌아보라.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서로 돌아봐가지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발견해줘가지고 북돋아줘가지고 시너지 효과, 그야말로 따라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사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은사도 살피고 돌아봐가지고 그 사람의 은사를 북돋아줘서 같이 서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니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은 목회자인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요만한 장점만 있어도 막 그거 어떻게 뻥튀기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타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가 발견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억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부각돼가지고 나보다 더 인기 끌릴까 봐, 나보다 더 칭찬받을까 봐, 나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일할까 봐, 그거 남이 잘하는 면들을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해요.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분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북돋아주고 같이 겸손하게 같이 섬기고, 이 일들이 교회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5절에서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러한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공부하더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하나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내가 너무나도 옥에 있지만 내가 옥에서 뭐 맛있는 걸 먹겠냐 뭘 하느냐, 그렇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울이 기뻐한 이 기쁨이,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교회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